벌 가운데에는 평생 일만 하는 일벌이 있고 그리고 모든 무리들을 다스리는 여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벌과 여왕벌의 구분은 처음에 태어나는 태생이나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벌과 여왕벌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이 처음 부화해서 에버엘레였을 때 그때 먹는 양식은 처음 4일 동안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일벌이나 혹은 여왕벌 모두 다 로얄 젤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4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벌이 되는 벌들은 다른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왕벌은 평생 동안 로얄 젤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먹는가가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왕벌은 몸집도 더 크고 그리고 또 수많은 수명도 일벌보다도 아주 깁니다. 그래서 최소 100배 이상 7년 동안 산다고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러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영원한 양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주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나날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중들이 점점점 더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양식이 영원토록 있다는 그런 말일까?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언뜻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썩을 양식과 떡이 대조가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또한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말씀 각각의 의미가 상통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로고스지요. 이것은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께서 결국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당신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를 채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전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몸을 잘 가꾸어서 우람하게 되고 육신이 튼튼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에도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사람이 되도록 위로를, 힘을, 능력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아모스 8장 11절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인생의 굶주림, 우리 인생의 목마름, 그것을 해결할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 성경 구절들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복잡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동의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뜻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운, 진정한 희망을 붙돋우는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이치를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자녀,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 뭐가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해준 거 이거 꼭 먹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그런데 늦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부엌 불을 켭니다. 그리고는 시장까지 달려가서 재료를 삽니다. 피곤하지만 자녀 얼굴, 그 얼굴의 미소를 보면 힘이 오히려 납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곧 그분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에는 더 큰 열정이 불붙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걸음에 힘이 생깁니다.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힘이요 행복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복수형, 즉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수형으로 질문을 한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기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수형으로 고치셔서 답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물론 헬라어 원문에도 예수님의 답변에는 단수형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 중심의 사고를 관계 중심의 사고로 전환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일에만 치중하여 분주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당신을 진정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분의 뜻을 분별, 식별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일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뭔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일중심적 사고로는 도저히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허비한다고 그럽니다. 일중심적 관점은 그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무슨 허튼 짓을 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구나. 주님을 향한 애틋함이구나. 이 여인과 곧 주님이 동일시 되어 있구나. 관계 중심적 사고가 아니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간명하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수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2명의 청년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2 청년에게 밭에 일을 시켰습니다. 배추가 있는데 밭에 배추를 심어라. 그런데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그렇게 심어라. 명해놓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청년들은 난감했습니다. 아니, 배추를 어떻게 이파리를 땅에 심을 수가 있는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은 원장님의 말씀이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하루 종일 배추를 밭에 심었습니다.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곰곰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겠지. 이 뿌리, 잎이 바뀌어서 말씀이 나왔겠지. 설마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는 그런 수도원이 세상 선지에 어디에 있으려고. 그리고는 뿌리를 아래로 해서 제대로 심어 놓았습니다. 저녁에 되어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2 청년이 배추를 심어 놓은 것을 보고는 첫 번째 청년은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 번째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 보내버렸습니다. 순종이란 배추를 땅에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생각해 왔다면 아마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명령을 듣고 불순종할지도 모릅니다. 일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하지만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예하고 따르겠다는 관계 중심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면 기꺼이 배추를 거꾸로 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일 중심적인 사고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명은 관계 중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순종도 관계 중심의 사고가 있을 때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어떨까? 주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순종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에 다다른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헤아릴 수 없는 은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떡, 사실은 빵이지요. 우리 문화로 해석을 했으니 떡이지, 서구권의 문화로 이해를 한다면 빵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은요, 손만 뻗으면 늘 어디에서나 집을 수 있는, 그리고 하루 세 끼 늘 먹는 그런 양식의 빵입니다. 여행을 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니고 다니는 빵, 어디든지 또 손만 뻗으면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고 그런 양식, 그 빵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곧 우리 주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먹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십니다. 곧 주님을 환영함으로써 우리 집도 내 방도 아닌 내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생각만 해도 좋다. 주님 얼굴 마주 대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보다 더 큰 일치와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절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어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업이 망해버려서 교회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입을 열어 뭔가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멍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을 채우곤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또 뭔가 좀 하소연이라도 할량 입을 여는데, 그런데 도저히 혀가 입에 붙어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기를 습관이 되어 7년 동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7년 동안 이 망했던 사업을 다시금 차츰 다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 이 형제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도 피곤해서 눈을 감고 한참을 잤어요. 일어나 보니 1시간이 금세 지났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맨날 예배당에서 잠만 자서 죄송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얘야, 내가 내 품에 안겨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나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너를 어루만지고 있단다. 너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너를 감싸안고 있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라.
혹시 이 청년의 간정에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양식은 결국 우리를 허기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며 영생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입니까? 나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썩을 양식을 줬던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분주한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며 순종으로 살아가며 늘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관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